아래오바고 보이는 성경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아롱이와 다롱이라는 제목인데요. 야곱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얼룩진 양이 있고 또 얼룩 무늬의 염소가 있습니다. 야곱과 라반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요. 먼저 이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울산 영남 알프스에 있는 고헌산에 올라갔는데 염소가 이렇게 이 색깔이 좀 이상한 이런 색도 있고요. 흰색도 있고 야생 염소가 되어서 온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산을 막 휘젓고 있던데요. 염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온 영남 알프스에 지금 다 퍼져 있던데 제 생각에는 조만간 좀 잡아내야 될 것 같아요. 이 염소가 너무 많으니까 산을 많이 훼손하는 것 같은데 오늘 양과 염소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참 성경에 이제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나오지요. 참 이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 물리를 걷고 죽은 자를 살리며 눈먼 자를 뜨게 하며 예수님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야곱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조금 신뢰가 안 가지고 어떤 내용이냐면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야곱이 주술하듯이 양들이 물을 먹고 있는데 양과 염소가 물을 먹고 있는데 살구나무, 신풍나무, 버드나무 이런 것을 벗겨서 얼룩덜룩하게 해놓고 그 앞에서 물을 먹게 하고 거기서 교배가 일어나요. 양들이 염소하고 그러면 그 후에 전부 다 얼룩지고 아롱다롱한 아롱이와 다롱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의 소유가 되는 라반과의 계약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자기 소유는 점점 많아지는 그 내용인데 이 참 믿기 어렵다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더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이제 와가지고 사실은 그 야곱이 굉장히 영리하죠. 모든 어떤 행적을 보면. 그래서 에서와의 자기 형 에서와의 사건 후에 바단 나람의 외삼촌 집에 와서 이제 14년간 지금 양을 기른 거예요. 목축이 주로 그 일이니까요. 근데 야곱이 너무 일을 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외삼촌 집이 이렇게 막 부흥했다는 거예요. 양이 새끼를 많이 낳고 염소도 새끼를 많이 낳고 이게 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복을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뭡니까?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나는 맨날 이렇게 삽니까? 나도 이제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간 했거든요. 그 후에 지금 하는 얘기예요. 난 가지는 게 없지 않습니까? 내 앞으로 뭐가 있습니까? 내 임금이 있습니까? 퇴직금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라반이 이제 듣고 있지요. 그래서 야곱이 하는 말이 맞아요.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요. 그리고 또 염소 중에서 그런 것들을 가려내어서 아롱지고 여기 있는 염소처럼요. 대부분 양은 흰색이지요. 염소도 흰색이 우성이라고 그래요. 야곱 그 상황에서요. 전부 이제 흰색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끔씩 이렇게 얼룩진 것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희귀한 거예요. 많이 있지도 않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내 소유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저렇게 막 지금까지 라반하고 이야기하면서 보니까 라반이 참 맞는 말만 하니까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러나 그 라반의 심사는 쉽게 그걸 허락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걸 한 수를 더 떠서 그 중에 이 많은 양과 염소 중에 아롱지고 얼룩난 것 이것만 나에게 달라. 한 100마리 중에 몇 마리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좋다 그래요. 그리고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이 후일은 제가 볼 때 6년 후입니다. 6년 후에 그래서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있다가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지금 14년 시점에 이런 얘기를 하고 6년 후에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그 점이 없고 얼룩덜룩한 거 이런 염소와 양 중에 이런 것들이 아닌 것이 내 소유가 있다면 내가 그 외삼촌 그 도둑질한 거 아니냐. 외삼촌 입장에서 그거 좋지 그래. 자네가 말이야
앞으로 그 양과 염소를 지금처럼 한결같이 하면 자기는 이제 뭐 계산이 다 있죠. 야곱이 잘 하니까 전부 자기게 되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잘 나와도 3대 1이에요. 아무리 잘 나와도. 그런데 열성이기 때문에, 열성이란 얘기는 건강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아롱지고 얼룩진 게. 그런 것들은 다 야곱게 되니까 사실은 야곱의 소유는 거의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계약을 맺자고 그러니까 라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지요. 그렇게 하자고. 얼른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 나오는데요. 그날에, 그 계약한 날에 당장 어떻게 하냐면 염소 중에서, 그리고 양 중에서 얼룩지고 아롱지고 점이 있고 이런 것들이죠. 싹 가려냅니다. 만약에 1000마리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 중에 한 50마리가 있었어요. 얼룩진 게. 그것만 싹 갈아내가지고 가려내서 자기 아들들에게 맡겨가지고 라반이 저 한 3일 길, 다시는 만나지도 못하게 3일 길 되는 데 갖다 따로 그 양과 염소를 먹이게 하고, 야곱한테는 자기 이제 소유를 맡긴 거지요. 그대로. 그러면 만약에 1000마리 중에 한 50마리 갔다 해도 950마리는 흰 양이에요. 그걸 야곱에게 맡겼는데 혹시나 만나서 교미해서 새끼가 나올까봐 얼룩진 게, 이 라반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했다. 그리고 야곱은 라반의 양떼를 쳤다. 그러니까 만날 수 없겠지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갑니다. 근데 참 그 후에 야곱이 이해되지 않는 일을 하는데요. 앞에서 잠깐 봤지만은 여기 보면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모든 가지를 가져다가 그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나무 껍질 벗기면 나무 안에 흰색이 나오잖아요. 껍질을 반쯤 벗기다 또 그 중간중간에 뜯어내니까 얼룩지고 아롱지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가져와서 양과 염소가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 물을 먹는 곳에 오니까 그 물 먹는 물두멍이나 구유나 뭐 이렇게 만들어 놨겠지요. 양들이 다 먹을 수 있도록. 거기에 자꾸 꼽아 놓는 거예요. 그런 걸. 그리고 나서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뭐 양들이 모여서 이제 물도 뭐 마시고 이러면서 교미가 일어나는 거죠. 내가 볼 때 의도적으로 야곱이 거기서 이제 그 양을 교미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새끼를 뵀는데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고 아롱진 것들을 그 후에 계속 낳았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참 이해되지 않죠. 야곱이 무슨 주술사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이게 지금 신풍나무라고 그래요. 버드나무와 뭐 살구나무는 아시죠? 플라타너스과라 그래요. 비슷하게 생겼네요. 이파리 보니까. 이런 것들, 나무 가지를 꺾어다 놨다 해서 이게 저 얼룩덜룩한 게 바뀝니까? 유전자 때문에 나오는 거지, 그게요.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참 허무맹랑하다. 이런 어떤 생각들도 하고 결론들을 내리는데요. 저도 역시나 이게 궁금했어요. 풀리지 않는 숙제였으니까요. 뭐 지금은 풀었어요, 저는요. 그래서 성도님들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멘델의 유전 법칙이 있어요. 이때 당시 3500년 전에 멘델의 유전 법칙을 야곱이 알 리가 없지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요, 분명히 이 야곱의 얼룩지고 아롱진 양이 나오게 되고 자신의 소유가 된 것은 멘델의 유전 법칙이 적용된 겁니다. 부정할 수 없는데요. 여기 말씀을 볼게요.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강한 것만 나오도록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뭡니까? 지금 야곱이 치고 있는 양은 전부 다, 염소와 양은 흰색이지요. 얼룩지고 아롱진 것과 흰색 중에 얼룩지고 아롱진 것이 열성이라 그래서 적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멘델의 유전 법칙을 한번 볼게요.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자, 노란색과 녹색이 이 부모가 있어요. YY. 이게 대문자, 소문자 YY. 노란색과 녹색을 봐요. 1세대가 부모 양이 노란색과 녹색이 이렇게 교미를 하게 되면 자식 세대에서 노란색밖에 안 나와요. 이걸 흰색으로 바꿔볼게요. 흰색 양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다음 새끼는. 그리고 그 다음 손자 세대 가서는 또 교미를 하게 되면 이들이 흰색이 3마리 나오고 얼룩진 게 1마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잘 나와야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어떻게 됩니까? 흰색 염소와 흰색 양이 우승이고 항상 더 많이 나온다는 걸 야곱도 알고 라반도 알죠. 이걸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야곱은 이상한 조건을 걸었는데 혹시라도 한 마리라도 나올까봐 라반이 사흘 길을 띠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우리가 볼 때는 흰색 양이 교미를 하는 것 해도 사실은 그 흰색 속에 아롱지고 얼룩진 것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3대 1로 나오잖아요.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유전 법칙으로 증명이 되니까요. 그래서 야곱이 이것을 다 알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건데, 어쨌거나 야곱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이런 어떤 불어나야 되는 흰색은 많이 불어나는데, 자기 아롱지고 얼룩진 것은 적게 불어난단 말이에요. 이 원칙을 알아요. 그런데 여전히 흰색으로 교미를 시켰어요. 그러면 흰색이 3마리 나오고 2마리가 교미를 해가지고 손자떼까지 갔다 하면, 손자떼까지 가야 처벌 뭡니까? 여기 노란색 5마리, 녹색 1마리. 그동안에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새끼도 또 새끼를 낳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나오는 건 틀림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야곱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요, 물 먹을 때 야곱이 튼실한 새끼를 여기 보면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야곱이 말한 튼튼한 양은요, 지금 6년 동안 이 일을 하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막는 거예요. 그 흰색끼리는 교미를 못하게. 그리고 거기서 무슨 새끼가 나오려 했는데 감춰뒀든지 뚱쳐놨든지 얼룩지고 튼튼하게 잘 먹였겠죠. 그놈들만 골라서 분명히 나오잖아요. 나오긴 나왔어요. 아주 희귀하지만은, 적지만은 얼룩지고 아롱진 게 나왔는데 그놈들만 자꾸 교미를 시키면서 자기들끼리 시키면 거꾸로 될 것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자, 얼룩지고 아롱진 것끼리 이미 우리는 없다 생각하지만 나오지요. 분명히 나옵니다. 나왔기 때문에 그것들로 그 새끼들을 가지고 계속 교미를 시키는 거예요. 야곱이 계산이 있는 거죠. 그럼 거꾸로 되는 거예요. 계속 얼룩지고 아롱진 것만 자기는 계속 번식을 시켰던 거지요. 이 맨델의 유전 법칙에 의해서 야곱은 그것을 계속 시행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안 그러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사실 제가 여기 기록은 안 했지만 야곱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는 이걸 몰랐는데 이것 때문에 고생하고 끙끙끙 앓으니까 나중에 자기가 그런 고백하거든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내 외삼촌 라반한테서 제가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꿈에 보여주시거든요. 꿈에 뭘 보여주시냐면 지금 자기가 하는 행동을 보여줘요. 그대로 한 거예요, 야곱이. 얼룩지고 아롱진 것들이 계속 자기가 볼 때는 흰 양끼리 교미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속에 얼룩지고 아롱진 유전자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어져 31장에 나오는데요.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단 유전 법칙을 아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고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꿈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여기서 인도하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했던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정말로 얼룩진 것이 나왔거든요. 그럼 그놈들끼리 자꾸 앞으로 자기 소유가 되니까 외삼촌 라반이 매일 와서 양을 교미시키나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야곱은 계속 아롱진 것들 있죠. 얼룩진 것들 그놈들만 빼가지고 그놈들을 계속 교미를 시켜서 자기 걸 정식한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게 성경이 허구가 아니라고 보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열성과 우성이 있지요. 이게 뭐냐면 열성은 잘 되는 거예요. 힘이 있고. 우성은 뭐예요? 새끼를 낳아도 꼭 이제 힘 없는 거예요. 라반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흰색이 자기 인생 경험으로 보아서 열성이거든요. 열성이고 우성이지, 우성. 자기가 봤을 때는 우성인데 하나님 그걸 바꿔놓은 거죠. 그걸 믿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많이 나올 줄 자연 번식을 시키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야곱은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야곱이 또 머리도 영리해요. 이런 법칙을 보면서 기다렸다가 몇 대 후에
한 마리가 나온다고 알았고, 그럼 그 나온 녀석들끼리 또 강하게 좀 잘 먹이고 길러서 그놈들끼리 교미를 시켜서 계속, 야, 라반 모르게 뭐 새끼를 뺀 거지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 라반의 그 자녀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께 다 그 우리 그 매형한테 넘어간다. 야곱에게 다 넘어가게 생겼다. 그래서 그 말 듣고 그럴 리가 없는데 하면서 이제 그 즉시야 이제 제가 볼 때는 몇 년이 지나고 라반이 찾아가 보니까 뭐 전부 야곱한테 있는 양들은 전부 얼룩지고 아롱진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요, 이 열성인, 좀 모자라고 부족하고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얼룩진 양들을, 또 염소를 우성으로 바꾸신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볼 때는, 인생의 확률 속에서는 열성이에요. 힘도 없고 나약하고 어쩌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같은,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그 열성을 우성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게. 언제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야곱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라반이 아무리 재주를 부리고 세상의 모든 걸 붙들고 있고 또 야곱을 통제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열성인자를 우성으로 바꾸십니다. 여호와 니시고 여호와 승리죠. 그래서 저는 그 아롱이와 다롱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 열성적인 모습들, 나의 약한 모습이죠. 약할 때 강한 대신에 그러잖아요. 이 약한 모습을 하나님은 강하게 바꾸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성도의 인센티브예요. 내가 그 계산 다 하면 라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흘 길이나 뛰놓게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창조의 하나님은, 유전자를 만드신 하나님은 유전 법칙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법칙을 만드셨으니까요. 그래서 인간의 열성을 인간의 우성, 야곱의 열성을 야곱의 우성으로 바꾸었다는 것. 나의 열성을 나의 우성으로 바꾸실 하나님. 그분을 만나며 그분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